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 성경의 핵심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만 믿고 그걸로만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것을 믿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지만 그것만 한다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있으면 사실 우리가 구약은 다 그냥 빼도 돼요. 예수님만 알면 끝이다 라고 하면. 근데 엄연히 구약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있지만 그 외에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왜 넣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나하나 성경책 안에 넣으셔서 그런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 인물들을 통해, 그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살아라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간 생활, 사회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것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알아서 살아라. 알아서 죄 짓지 않고 살아라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살라고 우리의 생활 방식을, 생활 양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면 알려준 대로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죠. 아니, 시킨 대로만 하고 살면 자유가 없는 삶 아닙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요. 자,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고 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나 돈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 돈이 많은 사람 거 뺏어버리면 돈이 많을 수 있죠? 자기 자유로 자기 마음껏 할 수 있나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내가 가져버릴 수 있나요? 우리 사람은 자유가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껏 그 어떤 짓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약속 한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까지 가르쳐 주시지만 그 생활 방식이 매우 어렵다면 굉장히 자유가 없는 삶이 됩니다. 매 시간마다 이렇게 살아라. 매 분마다 잠잘 땐 이러고 밥 먹을 땐 이러고 이러면 자유가 없는 삶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우리 생활 방식은 그렇게나 어렵지는 않아요. 물론 엄청 쉬운 것은 또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우리 한도 내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 생활 방식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충분히 말씀대로 살았을 때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나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살게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고 배운 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다윗이 살면서 범죄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명령하시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바람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시이기도 해요. 죄 짓지 않는 것. 사람이 행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문제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다루고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자, 어느 날 왕궁 옥상에서 산책을 하던 다윗 왕이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여자는 다윗에게 매우 충성했던 부하장수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차지하고 싶어서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보내서 위험한 작전을 억지로 시켜서 죽게 만듭니다. 전쟁에서 사람 죽는 거는 별일 아니죠. 결국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젊었을 때 다윗은 이 사울 왕에게 헌신적으로 충성했지만 오히려 배신당했던 것처럼 다윗 역시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부하 장수를 괴롭히는,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를 괴롭히는 잘못을 똑같이 따라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런 잘못을 저지른 이유는 뭡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성경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살아라라고 말하진 않아요. 사람의 욕심을 다 버려버려. 욕심 하나도 없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진 않아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지나친 욕심. 죄를 지어서면서까지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겠다. 이런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아내가 한 명도 아니고 이미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 명 더 플러스 1을 더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아내를 얻는 것도 사실 이렇게 뺏어서 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근데 아내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도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뺏어서면까지. 자, 아내가 남의 가정에 있는 아내를 범하는 것은 간음하는 일입니다. 십계명에 어긋난 일이죠. 사람 억지로 죽이게끔 만든 것, 살인하는 것이죠. 이미 십계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명 두 가지를 어겼어요. 왜?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냥 욕심이 아니라 지나친 욕심. 범죄하면서까지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겠다라는 그런 욕심 때문이에요. 자, 이런 욕심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 괜찮아요. 문제 안 됩니다.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싶어서 그 조직에서 더 열심히 하는 것 전혀 문제 안 돼요. 그러나 내가 불법을 행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라도 나는 돈을 벌여야겠다. 내 윗사람 무고하게 억울하게 쫓아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평상시에는 사람 한 명의 목숨이 소중합니다. 교통사고나 특별한 사고가 나서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언론에서도 다루고 재판도 가고 일이 복잡해지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단순해지는 때가 있어요. 바로 전쟁이 났을 때입니다. 이 전쟁이 나면 사람이 굉장히 쉽게 픽픽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상황이 급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 죽어도 조사를 제대로 하거나 재판을 하거나 따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총 맞아 죽었나가 보다 라고 끝나요. 심각한 범죄도 적당히 핑계대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전쟁입니다. 지금 이 다윗은 계속 전쟁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 다윗에게는 쉬웠던 거예요. 자기 또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아군이든 적군이든 많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사람 목숨이 무뎌진 거예요. 그만큼 전쟁이 위험스럽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됐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계속 전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국민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었는데, 양쪽에서. 일반인들 이렇게 한두 명만 죽어도 난리가 나는데, 거기는 이제 그렇지가 않게 됐어요. 정말 전쟁은 빨리 사라져야 하는 일입니다. 적당히 화해하고, 적당히 화해는 안 될 거예요. 적당히 협상하고 그만둬야 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의 이유가 있고, 그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든 그 나라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양쪽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전쟁을 계속하면 희생되는 것은 국민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피해야 돼요. 자, 충성스러운 신하를 해치고 남의 아내를 빼앗으면서도 다윗은 그것이 심각한 죄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런 죄를 저지르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공개적으로 아내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장군이 죽었다. 그 아내가 갑자기 급하게 다윗의 왕의 아내가 되었다. 그냥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왕이 간음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백성들이 본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죄의 길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큰 위험이 생기게 되었죠. 하나님은 예전에 다윗의 이전의 왕, 사울이 죄지었을 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경고하셨죠. 다윗 왕이 죄지었을 때 또 경고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나단이 그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나와요. 나단이 어떤 성에, 어떤 도시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양과 소를 아주 많이 가진 부자였고, 다른 사람은 자기가 사서 기르는 어린 양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어린 양과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되어서 함께 서로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부잣집에 어떤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찾아와서 부잣집은 손님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자기의 양과 소는 아까워서 잡지 못했지만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의 어린 양을 빼앗아서 그걸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 다윗이 격분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건대 누구든지 그런 짓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리고 그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4배의 배상을 해야 된다. 굉장히 상식적이죠. 다윗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의 이야기일 때는요. 그런데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했어요. 왕이 바로 그 부자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일 때는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일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였죠?
나단의 일화에서 다윗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전혀 자기 이야기인지 눈치를 못 챘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괜히 나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대충 눈치를 채야 되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 누군가를 고발하고 있구나. 예루살렘 성에 나쁜 놈이 하나 있구나. 자기인 줄은 몰랐어요. 자, 많은 아내가 있던 다윗은 그저 아내 한 명이 더 추가된 거였고, 왕으로서 충분히 할 만한 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전혀 죄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부터 이미 죄의 길에 한참 들어선 거예요. 죄의 길에 들어서면, 거기에 익숙해지면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죄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이게 잘못이었구나라고 모르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모르니까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 회개, 간구의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실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회개할 때 자기가 어떤 잘못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면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 모르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남의 이야기로 생각했을 때는 잘못이다, 죄다라는 거 확실하게 알려주죠.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가 바로바로 결과가 나와요. 하지만 자기 죄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회개하는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회개가 떨어지면 자기 잘못이 자꾸 잊어버려요. 모르게 돼요. 그러면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막히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태도입니다. 충분히 핑계댈 수 있었어요. 나단의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나단에게 네가 감히 왕에게 화낼 수 있고, 아, 그거는 다 사정이 있었다, 핑계댈 수도 있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군인은 언제든지 위험한 곳에 투입될 수 있다. 능력이 있는 군인일수록 위험한 곳에 투입된다. 그 우리의 장군은 군인이었고, 군인이기 때문에 위험한 작전에 투입된 것이다. 그런 군인 많다. 오히려 그런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고 큰 공적을 세워서 승진하고 싶은 장군들이 줄을 섰다, 핑계댈 수 있어요. 게다가 장군의 아내로 있는 것보다 왕의 아내로 있는 것이 밧세바에게도 훨씬 더 좋다. 신분 상승이 된다. 게다가 밧세바가 자녀를 낳으면 장군의 자녀보다 왕의 자녀가 된다. 다음 왕이 될 수도 있다. 더 좋은 거 아니냐? 응? 핑계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왕은 반성하기가 어려워요. 왜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머리 숙이는 존재예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전쟁 시기에 쉽게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에 투입하고 또 재판도 하죠. 이때 왕은 재판도 했어요. 사람을 사형시키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의 잘못 쉽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왕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다윗은 뭘 했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저질렀노라.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사실 회개하는 것보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다윗이 미안합니다 이런 말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말도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자신의 인정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게 이 회개의 90%예요. 자, 왕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했기 때문에 하나의 귀감이 되는 거예요. 좋은 또 본보기가 됐습니다. 자, 왕이니까 간음해도 되고 살인해도 된다더라가 아니라 왕이어도 죄를 지으면 자기의 죄를 인정해야 하는구나 라는 본보기가 된 거예요. 아예 달라진 거예요. 죄를 지어도 된다가 아니라 왕조차도 자기가 잘못했으면 죄를 인정하는데 우리 또 개인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겠다. 이거는 아예 다른 방향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어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길로 간다면 좋은 본보기가 또 되는 거예요. 아예 그 결과가 천지차이입니다. 나쁜 본보기가 되면 그 사회가 계속 나쁘게 가는 거고 가정이 사회가 그냥 나쁘게 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지 잘 사는구나. 이래야지 높은 자리 가는구나. 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게 됐잖아요. 자, 우리 사람은 다 잘못을 하고 살아요. 이 세상에 잘못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보면 50년, 60년 살면서도 죄 하나도 없이 살아야 된다고 강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인 군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가 60, 70 먹을 때까지 잘못 하나라도 있으면 나쁜 놈,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현실은 너무 이상이 높은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잘못을 하고 삽니다. 실수하고 살죠. 특히 가정에서. 여기 가정에서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어떤 본보기가 되는지가 되는 거예요. 잘못을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느냐, 거기서부터가 아예 다른 길이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윗이 내가 어떻게 보상하겠다, 이런 거보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그렇게나 중요한 거예요. 자기 죄를 알고 인정하는 것 전혀 몰랐었습니다. 다윗은 전혀 몰랐어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사람이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좀 잘못 좀 했습니다. 나도 그동안 사울왕한테 고생을 많이 당했어요. 다른 사람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왕인데 필요에 따라서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 지적당하면 일단 기분이 나빠요. 내가 잘못을 했어도 지적당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얘는 남녀노소 다 마찬가지. 자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지적당하면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남이 알려주어도, 전혀 모르는 것을 알려주어도 인정하기가 힘든데 자기 스스로 자기 잘못을 찾아내는 것 엄청 어려워요. 그나마 자기 윗사람, 뭐 부모랄지 자기를 이끌어주는 뭐 스승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잘못을 알려주기라도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자기 부모도 없고 잘못을 알려줄 스승도 없으면 자기 잘못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알기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다윗 보세요. 전혀 몰랐습니다. 사람이 자존심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만큼은 자존심을 버리세요. 왕조차도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다윗 왕이요. 그냥 적당히 부모 잘 만나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에 엄청난 큰 공을 세웠고 자기 희생을 했고 억울한 삶을 살았고 고생이 많은 삶을 살았고 좀 존경할 만한 자기 인생 등이 있어요. 업적도 많이 남겼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 그것도 맡아서 나라를 좋게 일구어냈어요. 솔직히 자기가 이루었던 업적에 비하면, 자기 인생에 비하면 좀 작은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도 자기 죄를 찾았을 때만큼은 자존심을 버리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라서 자꾸 다윗 하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완벽하게 100% 다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 일은 그리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을 죽을 때까지 괴롭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죄 지는 사람은 그리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 좀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괴롭히게 되고 괴롭히는 게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그러다가 자기의 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통사고 낼 때 오늘 상대방 오늘 한두 명은 불구를 만들어 볼까 하고 교통사고 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고 나면 일단 문제 생기고 자기도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학교 폭력을 저지른 사람들도 있죠. 학생들이 자기가 사람을 망쳐놓고 감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별 생각 없이 자기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저지르다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그것이 죄인 줄 잊어버리고 살다가 큰 죄가 돼서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맘만 먹으면 나단 선지자 없애버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랬어요. 자기 이전왕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어떤 제사장이 도와줬는데 밥 한 번 줬다고 죽인 적이 있어요. 내 이전왕도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없애버리더라. 나도 그래도 되지 않을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순간 바로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회가 죄의 길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막았고 오히려 좋은 길을 제시하게 됐죠. 사람들은 다 자기 죄를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죄를 확인해야 돼요. 물론 자기 죄를 알려주는 이런 선지자, 스승, 부모가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면 자기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 죄 어떻게 확인해요? 다윗, 똑똑한 사람도 아예 모르던데
죄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나 때문에 힘들었다. 그러면 그게 죄예요. 상대방이 괴로워한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다윗 왕이 밧세바를 아내로 들였을 때 밧세바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남편이 자기가 다윗에게 당하고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렸는데 기쁘겠습니까? 슬픔이 가득하겠죠? 얼굴에 슬픔이 써있으면 다윗이 봤을 때 밧세바 얼굴을 보고 나 때문에 슬프구나 알아야죠. 그 정도는 알아야죠. 어렵지 않아요.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게 죄구나. 알려주지 않으면 자기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왜 몰라요? 내 기분만 따지면 그래요. 일이 잘 해결됐네? 계획대로 장군이 죽었고 아내로 들였고 상대방 기분, 상대방의 표정 관심이 없고 내 기분만 따지고 내 계획만 생각하면 상대방이 괴로워해도 안 보입니다. 진짜예요. 내가 부모를 대할 때 부모가 나 때문에, 자녀가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데도 내 생각, 내 기준, 내 욕심만 계속 생각하면요 표정이 안 보여요. 가까운 사람이어도 안 보여요. 그냥 얼굴만 보면 아는 거를 그렇게는 안 보입니다. 자기 기분만 따지면,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괴로워하는지 아닌지 나 때문에 그걸 확인할 줄만 알아도 그동안 몰랐던 자기 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 확인하면 자존심 버리고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면 회개가 거의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책임지고 감당하는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수록 제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말로 퉁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울, 죄 짓고 자기 죄 인정 안 하고 끝까지 회개 없이 살다가 내리막 갔지만 다윗은 내리막에 갈 뻔했지만 계속 내리막에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 죄 때문에 그 이후로도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꼭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있어요. 자, 성경에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꽤나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되는 걸 왜 굳이 다윗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정도는 하라는 거예요. 자기 죄가 있다면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향입니다. 삶의 방법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다가 아니에요. 자, 자기 잘못 인정하고 사는 것, 자기 자유를 많이 침해하는 일입니까? 이거 인정하면 삶이 너무 고달퍼져요? 너무 바빠집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 잘못을 아는 것, 그리고 인정하는 것, 회개하는 것, 다윗 같은 대단한 사람이 또 못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사람도 할 수 있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이러려면 자꾸 자기가 잘못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요즘 인터넷으로 뉴스 보면 거의 대부분의 댓글들이 다른 사람이 잘못 지적하는 일이 많아요. 남 지적은 정말 잘해요. 잘 보이니까요. 근데 자기 잘못은 정말 안 보여요. 전혀 몰라요.
그걸 조심해야 합니다. 자꾸 자기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상대방의 얼굴을 좀 더 살피고 그러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살 때, 회개하고 살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풍성해지는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잘못하고 자기 잘못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만 믿으니까 괜찮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살면서 은혜 받고 살아야 합니다. 좋은 본보기가 돼야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돈 많이 주었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이 있었을 때는 우리 부모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본보기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자녀들도 부모도 친구도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직접 받아야 하는 거예요. 대신 기도해 준다고 자기 잘못이 막 사라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 믿음만 좋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 또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렸을 때부터 꼬맹이일 때부터 좋았어요. 나이 어릴 때도 하나님 믿고 골리앗에게 덤비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가는 거죠. 고난받을 때도 나중에 왕이 돼서도 죽을 때까지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뭐가 오락가락했어요? 믿음이 좋아도 죄는 지우는 거예요. 그 죄를 자기가 다루고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 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이번에 잘못한 것 없던 일로 해줄게 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죄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의 실천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작이고 그 끝이기도 합니다. 고쳐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고쳐 쓰는 거는 힘들어요. 그나마 자기가 자기를 고치는 거는 할만합니다. 자기 죄를 자꾸 확인하고 자존심 버리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치면서 회개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한 해 후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면서 마무리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 쓸만한 좋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왜 넣었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올해 마무리를 모든 해의 마무리를 이렇게 회개로 하신다면 그동안의 자신의 과오들이 잘못들이 후회스러운 일들이 이제는 조금씩 좋은 본보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자기 죄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복으로 이끌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회개하면서 좋은 본보기가 되시고 주님의 은혜 받는 더욱더 큰 은혜에 가는 길을 걷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후회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저희들이 고쳐가면서 잘못한 것 인정할 것 인정하며 가면서 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회가 죄짓고 뻔뻔하게 살아야 회개하지 않아야 잘 산다고 가르치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이 아닌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며 은혜의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잘못된 가르침으로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저희들 올바른 삶, 제대로 된 삶, 자유로운 삶으로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